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23년도 모세의 1, 2 남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세와 1, 2 남전대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성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복의 근원이시며 저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어린이 주일과 모세 1, 2남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귀중한 자녀들을 참되고 순수한 어린이답게 주의 계명과 법도로서 잘 교육시키게 하시옵고, 죄악과 유혹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를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지경을 넓혀주시고 목사님을 돕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헌신을 다짐하는 모세 1, 2남 회원들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니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궁핍함이 삶의 질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남은 여생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이 물질 위주, 젊음 위주로 변하고 있는 허전한 삶들을 은혜로 생명의 꼴로 채워주시고, 남은 생애를 전신갑주 입고 선언 싸움 대열에서 앞장서며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교회의 어른으로 살게 하옵소서.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니샬라 마리아 찬양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옵고,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O Lord come, 주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이 뜨니까 성경 찾으실 시간이 필요치 않으신가 봐요. 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강속교회 목사님 중에서는 제일 키가 이렇게 되신 분인데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장로님 다 맞는 말씀인데 몇 가지만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언제 구약으로 이사를 갔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성경 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 그리고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어디 계시죠? 예. 저는 청년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오신 줄 알고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어떤 이 기백이라고 할까요? 예, 제가 늘 교회 어른들마다 이렇게 뵈면요, 요즘 청년들, 소위 말하는 요즘 청년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기백 그리고 그러한 게 각오가 늘 되어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남전도에 특별히 가장 우리 큰 형님들이시죠. 어른들, 우리 모세회 1, 2 남전도의 어르신들 뵐 때마다 정말 개인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제 아내에게도 고백을 했는데 멋있게 늙고 싶다라고 아내한테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모세회처럼 1, 2 남전도의 회원처럼 멋있게 늙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앞선 3장에 이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아닌 이 말씀에서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역자들로 인해서 사분오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 분열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은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사도 바울,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사역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석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을 26절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곧 25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26절에서는 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곧 이 비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27절의 말씀엔 이 비밀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종의 위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위탁물은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맡긴 사람의 의도대로 그 물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가실 때 혹시 이런 부탁 받아 보셨습니까? 축의금 좀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 해보시기도 하셨고 받아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축의금을 대신 전달하는 게 간단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전달하는 입장에선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부탁할 때면 그래 나도 하고선 이렇게 부탁을 하다 보면 주머니가 두둑해지죠. 주머니가 두둑해졌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돈이 내 것이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준 위탁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정확하게 전해주기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몇 장이었더라? 누구 건 누락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방명록의 이름을 써 적어주면서 그 모든 봉투를 넣어줄 때 비로소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나 이 돈 봉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진 않습니다. 배달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맡기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물건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 맡기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더 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물건이라면 이 물건을 아무에게도 쉽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의금을, 중요한 물건을 맡길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한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고 없이 그 물건을 혹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말하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사역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나 하고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사역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그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감사는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과 나아가 자신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바울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만한 자,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지 않더라도, 충성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충성되게, 신실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다고 간주해 주셨고, 나아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이 무언가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가 더욱 신뢰할 만한 인물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사도들이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같이 여기 있는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저를 목사로,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또 안수 집사님들을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우리가 맡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맡은 것,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고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믿음직스럽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직분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우리를,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믿음직스럽게 보셨고 충성되다 여기시고 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비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여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그 충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는 형용사입니다. 믿음직한,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를 이 피스토스의 명사형은 피스티스입니다. 이거 따라해 보실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네. 자, 피스토스가 믿음직한, 신실한이라는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스티스는 명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피스티스는 무엇일까요? 믿음직한의 명사형을 생각하시면 되죠. 믿음입니다. 신실한의 명사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신실함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용어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피스티스입니다. 성경에 쓰이는 단어들은 본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인데 성경에서 사용함으로 기독교의 용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피스티스가 예수님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어떻게 사회에서 쓰여졌고 인식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믿음, 피스티스의 용례는 이렇습니다. 상업적으로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부도를 내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였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그 친구를 도와주고 끝까지 그 친구와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였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에게 그리고 그 종에게 나아가 군인들에게 부여된 피스티스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고루 사용된 단어가 이 피스티스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피스티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이나 약속, 관계의 끝까지 신실한 것이 바로 이 피스티스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용된 충성, 피스토스가 사용된 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받을 복에 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수식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이라고, 지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사용된 충성과 같은 단어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단어를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그것은 바로 충성된과 신실한과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이라고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었는데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을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열국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다, 신실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본받을 점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면면을 보자면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충성된 자가 결국은 되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서 통용했던 피스티스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충성, 신실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헬라어 원문 피스티스를 봤을 때 그것이 믿음인지, 그것이 충성인지, 그것이 신실인지 우리는 구분하여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믿음과 신실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성과 믿음이 또 신실이 동의어라면 맡은 자들인 우리가 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되겠습니다. 맡은 자들이 우리 구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맡은 자들인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인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끝까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충성스러움, 믿음직스러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시고 이 가장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실상 우리는 충성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실하지 못한 나를 신실하다 부르셨으니 신실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겨주시고 믿음직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신실한 자 되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충성된 아브라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고 그를 신실한 자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신실하다, 충성되다 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는 모세회 1, 2 남전도회 회원분들, 또 나아가 강서교회 가장 어른들로서 우리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수고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고가 변치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주의 많은 신앙의 교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열심히다가 시들해진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다가 지금은 아주
사라져버린 또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때는 열심이었다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었다가, 지금 여기 없는 그분들, 안타깝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음을 발행했다면 내가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그 어음의 부도를 내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스티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 믿음직스러운 자의 피스티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당시 제가 교회에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남자 권사님께서 그 차량 운행에 나갔을 때 타셔야 되는데, 그 내외분 두 분, 남자 권사님과 여자 권사님 내외분 두 분께서 차량에 타셔야 되시는데 여자 권사님만 차량에 타시는 거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80대 후반 정도 되셨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이 있으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성전을 열심히 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 권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여쭤봤죠.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께서 왜 안 나오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몸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날짜가 쌓여가게 돼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려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남자 권사님께서 보려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잠깐 계시다가 집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권사님께서 굉장히 난처해 하시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 권사님께서 신앙생활 해봐야 다 쓸데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5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우리 남자 권사님이신데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신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었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돌연, 보통 분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던 분이 돌연 그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분의 지금까지의 믿음이 진짜는 아니었나 보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저에게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피스티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충성이 진짜라면 그 충성은 어디까지여야 되느냐? 끝까지여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된 자의,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해서 시간의 길이로 우리는 이 충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충성은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끝 맺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충성하지 않는 충성은 충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우리 자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이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축의금을 전달하기로 부탁을 받고서 이 결혼 직장에까지 봉투를 가지고는 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 봉투를 가지고 나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혼식장에 가셨다면 혼주에게까지 정확하게 그 봉투를 전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가장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직스럽도록 충성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충성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모세회 1, 2 남전도에 나아가 우리 모든 강서의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과 같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성스럽지 못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충성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신실함을 구합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일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충성하였지만 앞으로도 주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스럽다 칭찬받는 착하고 좋은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세의 1, 2남 전도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가 무장산이 아니고 연무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군가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살살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갈 때는 막 군가처럼 부르셔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우리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다음 주부터 11남전도회, 12남전도회, 모세는 여호수아해로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저 앞에서 참 숙연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의 강석교회가 있기까지 참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신 분들인데 저렇게 연세가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 한편이 좀 짠하고 좀 거시기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거 사실이지만 달마다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또 정신력도 건강하시고 오늘처럼 예배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4년 만에 드려지는 온가족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가족끼리 또 이렇게 같이 앉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예배 순서 또 아이스크림도 드릴 거 이번에 아이스크림도 한 단계 높여가지고 뭔 아이스크림이라겠죠? 구슬 아이스크림. 어떻게 알아요 벌써? 그게 비싸대요. 그래서 구슬 아이스크림도 주고 또 사진도 찍고 빼주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폴라로이드로 빼니까 좀 사진이 예쁘지 않다고 내일은 찍기만 하고 다음 주일은 찾기만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겠다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 기대하시고 기쁘게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5월 5일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했어요. 이번 주에 연합구역 예배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고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시고 오늘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의 없고 내 공로 없고 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 주셔서 받았고 직분 주셔서 받았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 받아서 일꾼 되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특별히 우리 모세의 1남전도회 2남전도회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붙들어 주시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일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맑은 정신력 주시고 수많은 어리고 젊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나님 명예롭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분들의 헌신, 저분들의 기도가 녹아있는 이 예배당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가족들을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녀와 가족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감사와 자족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감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일찍부터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교제하고 섬겼던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선물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세회 1남전도회 2남전도회 회원들을 비롯한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